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203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르고 욥바로 보내니라. 아멘. 1인 가구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비혼자로서 혼자 사는 가정이 있고 어떤 사유에 의해서 혼자 사는 가정이 있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1인 가구는 33.5%입니다. 10집 중에 3집 이상이 혼자 사는 1인 가정이다 그 말이죠. 2050년에는 39.6%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반면 4인 가구의 비율은 31.1%에서 14.7%로 줄었습니다. 부부 또는 부부와 자녀 등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가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에서 1인 가구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을 조사한 자료를 발표했는데 내일에 간섭하는 사람이 없어서 좋다 89.7%, 가족에 대한 부양 책임이 없어서 좋다 84.3%, 여행이나 취미생활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좋다 91.9%, 내 일과 직장에 몰두할 수 있어서 좋다 87.4%, 자유롭게 이성 교제를 할 수 있어서 좋다 78.4%, 나의 능력 개발을 위해 투자할 수 있어서 좋다 90%, 부모님이나 주위의 결혼 강요가 견디기 힘들다 70.4%, 몸이 아프거나 위급한 상황에서 도와줄 사람이 없다 78.1%, 경제적 불안감이 늘 따라다닌다 47.4%, 노후 생활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62.5%,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응답 결과를 보면 대다수 청년들은 1인 가구에 대해서 부정적이보다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혼자이기 때문에 겪게 되는 불안, 외로움, 돌봄 기능의 부재, 청년 고독사의 증가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한국 사회가 당면한 가정 해체 현상은 사회적으로는 공동체의 해체요, 경제적으로는 생산 인구 감소요, 정치적으로는 국력 쇠진이요, 문화적으로는 민족 정체성의 소멸이고, 신앙적으로는 창조 질서가 흔들리고 성경적 가정상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가는 원인을 무조건 청년들이 자기중심적 이기주의 결과라고 보기에는 기성세대의 잘못 또한 크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은 아닌가? 행복한 아버지, 행복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은 아닌가? 물론 국가와 사회의 제도적인 문제도 큽니다. 그렇지만 신앙인은 성경에서 가정의 모델을 찾아 가정을 회복해야 하고, 그리고 성경적인 삶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은 고넬료의 가정,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의 가정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브람과 부두엘의 가정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가정,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가정을 본받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의 가정은 유대인의 가정이 아닙니다. 고넬료는 유대 땅 가이사라 지역에 주둔한 이탈리아 로마 군대의 장교죠. 백부장입니다.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군대 장교입니다. 그가 언제부터인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가 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 자신만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라 자기 집안 전체가 함께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이방인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으로 높이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았다는 뜻이죠. 이렇게 고넬료와 그의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하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후에 베드로를 집안에 초청해서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리고 베드로는 그들 모두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했죠. 그래서 이방 선교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복음 전파의 역사가 모든 열방 민족에게 확대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가정과 부두엘의 가정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들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들과 같이 자손들을 많이 줄 거라고 약속하셨죠.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아브라함이 아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를 이으려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 그 이삭을 결혼을 또 시켜야 또 손자를 보지 않겠어요? 이 결혼시키는 일은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중대사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이방 여자와 결혼시키지 않으려고 멀리 본토 친척에게로 충성스럽고 신실한 종을 보냈습니다. 며느리를 선택하도록 보냈습니다. 이삭은 성숙한 나이인데도 가나안 여자와 사귀는 일이 없이 아버지가 정해주는 친척 중에서 배필을 구합니다. 그리하여 그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을 쫓아 살아갑니다. 이렇게 신앙인은 세상과 짝하여 사는 가정, 짝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훗날 이삭의 아들 에서는 세상을 쫓아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죠.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친척 중에서 결혼합니다. 그 결과 에서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야곱은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으로 후대까지 그 이름이 길이 남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가정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구별된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고넬료 가정처럼 세상과 구별된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세상과 구별된 가정에 복을 주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가정과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이에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께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가정 예배를 통하여 경건한 삶을 공유하며 가르치고 경건한 삶을 가르치고 배우게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정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과거에 자신들 가정을 인도하셨고 현재도 인도하고 계시며 미래에도 그 약속 가운데 인도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을 자녀들에게 보여줬어요. 자녀들과 삶을 함께 했어요. 자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자녀들은 삶으로 그걸 배웠습니다. 고넬료 가정도 마찬가지. 이렇게 가정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신앙을 가족이 함께 공유하는 겁니다. 가정예배를 통하여 부모도 자녀도 함께 신앙이 자라가는 거예요. 1인 가정인 분들은 가정의 달에 가정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 불편할 수 있어요. 또 나하고 상관없는 그런 설교 내용으로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가정예배에 관해서는 꼭 가정이 여러 명이 있어야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1인 가정도 가정이에요. 그래서 혼자서 가정예배를 드리면 그게 하나님께 가정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가족이 많아서 가정예배를 드릴 때 찬송소리도 크고 기도소리도 우렁차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작은 소리도 잘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홀로 예배를 드려도 그 가정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 이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이냐, 신앙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하나님이냐 아니냐, 그건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믿음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란 어떤 가정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으로 선택하며 삼으셨다. 그걸 믿는 가정이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에요. 그런 가정을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셨다. 또 부모를 믿고 하나님이 맡기셨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이렇게 믿는 가정이에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직접 양육하심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 위에 집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에 나의 가정이 그 약속 속에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믿음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사랑하신다. 그 사실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요. 고넬료의 가정은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가족 모두가 서로 신뢰했어요. 자녀들은 아버지 고넬료를 신뢰했어요. 그리고 신뢰하고 따랐어요. 순종했어요. 아버지 고넬료는 자녀들을 잘 인도했어요. 거기에 자녀들이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집 늙은 종을 신뢰해서 자기 집의 며느리를 선택하는 사명을 위임을 합니다. 그래서 본토 친척으로 가서 며느리를 선택해 오도록 맡기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일생일대 정말 중요한 일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으로 자녀의 대를 잇기 위해서 아들을 결혼시키는 일. 근데 종에게 모든 걸 맡겼어요. 어떤 여자를 어떻게 선택하든 신뢰하고 맡긴 거예요. 주인은 종을 신뢰하고 종은 주인을 신뢰했습니다. 아들 이삭은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다. 아들 이삭은 아버지가 계획하고 진행하는 모든 일을 전적으로 신뢰했어요. 그래서 이삭은 아버지의 종이 하는 일도 마치 아버지가 하는 것처럼 신뢰했어요. 그래서 종이 데려온 며느리 자리를 결혼하잖아요. 이러하듯 서로 신뢰하는 가정이 신앙의 가정입니다. 신뢰하며 서로 순종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가정은 하나님을 믿고 서로
신뢰하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서로 신뢰하는 가정이 되도록 하는데 방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있는데, 서로 기대가 너무 커서 그 기대에 못 미칠 때 실망하고 신뢰가 깨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족 모두,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든 자녀든 누구든 불완전한 인간이에요. 부족한 부분이 있는 그런 인간입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걸 인정하고 서로 신뢰를 쌓아가야 돼요. 특히 부부간에 서로에 대한 기대만 잔뜩 있고 그런 부분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계속 부부가 상처를 주고받아. 기대는 이만큼인데 그게 안 되니까, 못 미치니까 계속 실망하고 상처를 주고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배우자는 없습니다. 설령 완벽한 배우자가 있다고 한다고 해도 그 완벽한 배우자와 산다고 해서 꼭 행복하다? 그럴 수 없어요. 오히려 그 완벽한 배우자 때문에 숨이 막힐 수도 있어요. 배우자가 나를 완벽하게 사랑해주고 나를 온전히 행복하게 해주기를 기대하겠지만 그 기대만큼, 매번 기대만큼 다 되지 않아요. 그러니 계속 실망하고 상처받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부족함을 인정하고 좀 부족함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신뢰를 쌓아가라는 거죠. 미국의 어느 유명한 상담가에게 어떤 부인이 찾아왔어요. 상담하러. 선생님,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며칠 전에 제가 남편하고 유람선을 탔는데 배를 타고 가다 보니까 바닷물이 보여서 갑자기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물었죠. 여보, 당신하고 나하고 어머니하고 배를 타고 가다 배가 침몰하면 누구 먼저 구해줄 거야? 어머니야, 나야? 물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제 상담사에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남편이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하는 말이 당연히 어머니이지. 어머니는 돌아가시면 다시 돌이킬 수 없지만 부인은 또 얻을 수 있잖아. 그래서 이 부인이 상담사에게는 아니 글쎄 말이에요, 결혼 전에는 나 없으면 죽고 못 산다고 그러더니, 그리고 뭐 모든 목숨을 다해서 바칠 것 같더니 결혼하고 나더니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까? 내 이런 남편하고 계속 살아야 되겠습니까? 살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상담가가 고민도 안 하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요? 그러면 차라리 부인이 수영을 배우세요. 그러더래요. 구해주길 기다리지 말고 수영해서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 천하에 쓸데없는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이. 예. 다시 태어나면 나랑 결혼할래? 이런 거 천하 묻지 말라니까요. 그런 건 다시 태어날 일도 없고 그걸 알아서 뭐 하려고요? 어머니 구해줄 거야? 나 구해줄 거야? 그런 질문을 왜 하냐고요. 나 빠지면 구해줄 거지? 이런 질문은 할 수 있지만 어머니하고 자기하고 둘 놓고 구하려면 그 대답해야 되는 남편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천하에 쓸데없는 질문 때문에 서로 실망하고 상처 주고 신뢰가 깨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가정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기도하는 가정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정은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따르는 가정입니다. 오늘 본문의 고넬료의 가정은 기도하는 가정이었어요. 2절부터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구시쯤 되어 환산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고넬료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고넬료에게 어느 날 제9시쯤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네 기도가 기억하신 바 되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만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기도도 기억하십니다. 문제는 기도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조그만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기억하셔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나와 나의 가족을 기억해달라고 한다면 그것은 욕심일 뿐이에요. 자기 욕심일 뿐이에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 늙었고 아들 이삭을 결혼시켜야 되니까 늙은 종을 불러서 함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아들의 배우자를 선택해 맡겨서 보내요. 본토 친척 집으로. 길을 떠나는 종은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야 될지, 정말 주인집의 며느리를 잘 자기가 선택해 올 수 있을지, 아니면 그냥 허탕치고 돌아올지 걱정이 되고 망설여지고 두렵지요. 그러니까 종은 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창세기 24절에 보면 그 기도문이 나와요. 기도를 해요.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해서 길가 우물 곁에 앉아서 기도를 드리는 중에 놀랍게도 어여쁜 처녀들이 물을 기르러 그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주인집 며느리감을 만나게 되죠. 기도가 살아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가정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사역연구소가 제안한 존경받는 남편이 되기 위한 10가지 제안이라는 글에 이런 글이 있어요. 최초의 리더십은, 남편, 아버지의 리더십을 얘기하면 최초의 리더십은 기도로부터 시작된다. 잔소리와 꾸지람 대신에 기도하라. 기도를 이겨낸 잔소리는 없다. 기도야말로 하루를 여는 열쇠며 하루를 닫는 자물쇠와 같다. 아내와 자녀를 위해 기도하라. 기도하는 남편,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라는 말이죠. 또 지혜로운 아내, 지혜로운 어머니는 기도하는 여성입니다. 평안할 때도 어려울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남편과 자녀를 위해서 꾸준히 기도하고, 그래서 남편과 자녀들의 영과 육을 돕는, 영과 이게 힘을 주는 아내요 어머니가 바로 지혜로운 여성인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갖기 원하는 가정이나 자녀를 지금 잉태하고 있는 가정, 그 부부는 자녀가 태어나기 전 열심히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물론 태어나고 난 이후에도 열심히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는 축복하는 기도를 많이 하세요. 하나님이 부모에게 축복권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종은 기도를 하며 주인의 본토 친척집을 갔고, 그리고 모든 진행되는 과정이 기도의 응답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기 주인의 말을 부두엘에게 전하지요. 그리고 부두엘의 딸 리브가를 이삭의 신부로 허락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 얘기를 다 들은 부두엘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으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어기겠느냐,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딸 리브가를 주지요. 이렇게 신앙인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뜻을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가정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가정이고, 그런 가정을 하나님께서 복 주셔요. 그런 가정을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가정은 베풀기를 좋아하는 가정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먼 길을 갔죠. 우물가에서 만난 처녀들은 부두엘의 딸들이었어요. 근데 그 딸들은 우물가에서 나그네에게 베풀기를 좋아했어요. 그리고 나그네를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부두엘은 자기 딸들의 그 말들을 듣고 그 종을 영접하여서 후하게 대접해요. 베풀기를 좋아하는 가정이었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 천사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예고했죠. 그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이에요. 부두엘의 딸들은 길 가는 늙은 노인을 잘 대접하더니 그 집의 딸 중에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그 아내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서나 베풀기를 좋아합니다. 고넬료의 가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고 하죠. 말씀드린 것처럼 고넬료는 로마 군대 군인이고 장교예요. 보통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지배하는, 그래서 주둔한 군대나 군인들은 피지배 국민들을 강압적으로 대하죠. 막 착취도 하고, 그리고 비윤리적인 행동도 하죠. 그래서 그냥 난폭하게 피지배 국민들이 그냥 무서워하게, 말 잘 듣게 그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고넬료는 가난하고 어려운 유대 백성들을 많이 구제를 했습니다. 얼마나 구제를 많이 했는지 유대 온 족속이 그를 칭찬하였다. 22절에 보면, 10장 22절에 보면 베풀기를 좋아할 뿐만 아니라 구제까지 했다는 거예요. 자기 동족도 아닌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긍휼을 베푼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고넬료의 집에 찾아오셔서 고넬료에게 은혜를 주시죠.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하게 하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전할 때 그 고넬료의 집에 모인 식구들과 친척들과 친구들까지 다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다 세례를 받게 하시고 다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죠.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 이웃을 사랑하며 베풀고 구제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가정에 은혜를 주셔요. 자녀는 부모의 이런 모습을 보고 닮는 거죠. 배우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복인지 행복인지를 누리고 나누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말씀드린 가정 해체의 진정한 위기는 사랑을 배워야 하는 공동체 상실의 위기입니다. 1인 가구는 자기 개발과 자아 성취, 자유와 같은 장점이 있지요. 그런데 가족들이 함께 혼자 사니까 서로 부딪히면서 다듬어지고 함께 끈끈하게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성장하는 사랑을 배울 기회가 없는 거예요, 혼자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 가정일지라도 다른 가정들과 함께 더불어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베풀고 구제하는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 돌보는 삶을 통해서 영적 의미로서의 하나님의 큰 가정을 이루며 교제하며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가정은 균형과 질서와 조화가 있는 가정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균형을 이루고 가정의 질서가 바로 세워지고 서로 조화를 잘 이루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정으로서의 그 역할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가정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가정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가정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그 구원의 도구로, 신성한 구원의 도구요 기관으로는 가정과 교회 두 기관을 만드신 거예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이루시길 원하셨죠. 가정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명을 감당해야 하고 교회 또한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도구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가정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이 그랬죠. 고넬료의 가정이 그랬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이제 그렇게 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어떤 가정이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1인 가정이든 2인 가정이든 할머니 할아버지와 손주들과 함께 조손 가정이든 다 받은 사명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세상과 구별된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서로 신뢰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구제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늘 함께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 가정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믿음으로 또 서로 신뢰하며 살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그 자비를 긍휼을 베풀며 사랑을 베풀며 구제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가정,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가정이 되기를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어버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